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사무엘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2달 전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 부분을 살폈더라고요. 중간에 코로나도 끼고 하면서 비대면도 끼고 하면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무엘하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가 함께 읽고 들었던 이 다윗의 슬픔 노래 조가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이 1절 9절에서 이 사울과 다윗이 함께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이 서로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다윗도 이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과 함께 사울 왕의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 길보아 전투에 참여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했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 길보아에서 멀리 떨어진 자기 본거지 시글락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에게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다윗이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이 다윗의 입장에서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은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고요. 다윗이 이 전쟁을 피하게 된 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다른 왕들의 반대 때문에 이 다윗은 자기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이 있는 본거지 시글락으로 되돌아왔는데요. 이 와서 보니 그 사이 동안에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해 와서 가족들을 모두 납치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길보아에서 한창 전투가 벌어질 그 시간에 다윗은 본거지 시글락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요. 아말렉이 납치해간 이 가족들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이 사울대로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고요. 다윗은 또 다윗대로 이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결과는 서로 달랐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거기서 전사하게 되고요.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가족들도 모두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길보아 전투의 결과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 젊은 사람이 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이 어떤 한 젊은이가 사울의 진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과 요나단에 관한 소식을 들고 왔겠죠? 그런데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죠. 다윗은 그 젊은이가 사울의 진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요, 그 젊은이에게 이 길보아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급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에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 거기에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라는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이고요. 이 소식이 정말 사실인가 하고 지금 이렇게 의아해 놀라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젊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냐고 캐묻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6절이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서 위기에 처한 사울 왕을 보았다는 것이죠. 부상을 입은 채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이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된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이 우연히 거기를 지나던 이 자기에게, 이 아말렉 사람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되죠. 자기더러 누구냐고 묻는 사울 왕에게 이 젊은 사람은 자기가 이방인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말을 이어갑니다. 9절입니다.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죽인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아말렉 출신의 이 젊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젊은이가 사울 왕을 죽였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다윗과 사울은 둘 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비록 둘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요, 일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죠. 그렇지만 이 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특히 사울과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고요. 그리고 끈질기게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물론 사울 왕은 타락하여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과 이 아말렉은 여전히 이 무찔러야 할 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자기가 무찔러야 할 대적자들에게 이 죽임 당한다는 것은 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 중에 이 블레셋에게 죽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성경 기록에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 사무엘상 31장 4절이죠.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너의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이 사울 왕이 이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한테 죽임 당하는 것이 너무 치욕스러워서 자기 병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 병사는 감히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고요.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있겠냐는 것이었죠.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기 칼을 세워서 땅에다 대고 그 위에 엎어져 버리는 것이죠. 칼이 사울 왕의 몸을 관통했고요.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 사울 왕이 이방인에게 죽임 당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겼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단순히 사울 왕에게만 해당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고요. 또 요나단도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가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 패배하거나 죽임당하는 것을 무척 치욕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고요, 그 다음 왕으로 부르심 받은 다윗도 그러한 감정을 충분히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 아말렉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로 와서 사울 왕이 자기더러 죽여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궁금증이 곧 해소되었습니다. 10절 후반부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라고 했는데요, 사울의 명령대로 사울을 죽인 다음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왕의 상징인 왕관을 벗겼고요, 마찬가지로 왕의 팔에 있던 팔찌를 빼앗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었겠죠? 이렇게 하다가 아무튼 아말렉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명백해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자기가 한 몫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 왕의 왕관을 가져옴으로써 자기 손으로 다윗에게 왕관을 씌워주었다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쉽게 간파되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의 의도를 알아챘고요, 아말렉 사람에게서 괘씸함을 느꼈습니다. 실로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의 죽음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고자 한 그 아말렉 사람의 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아말렉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가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에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슬퍼한 다윗은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가져온 이 젊은이가 정말 아말렉 사람인지 재차 묻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 젊은이가 확실히 아말렉 사람인 것을 확인한 다윗은요, 아말렉 사람의 악한 의도를 알아채고 그 자리에서 괘씸한 아말렉 사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자 한 이 아말렉 사람에게 사형을 명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아말렉 사람은 이 사울 왕을 죽인 대가로 이 사형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이 실제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았지만요, 그러나 이 아말렉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사울 왕을 죽였다고 발설했고요, 그렇게 일이 진행된 이상 이 사형 선고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네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이렇게 아말렉 사람과 관련된 일이 이렇게 마무리된 후에요, 이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 노래가 성경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날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17절 18절인데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쭉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이 사울 왕의 죽음이 과연 그렇게 슬퍼할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요. 심지어 블레셋 왕들 중에 하나인 아기스 왕에게 자기 가족을 의탁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 치욕스러운 일을 겪은 것이죠. 이러니 다윗 입장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사실은 슬프기는커녕 기쁜 일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말 슬퍼했습니다. 만약 다윗의 슬픔이 거짓이었다면 다윗이 지어 부른 이 노래가 여기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의 해설자는, 나레이터는 아주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렇죠.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고요. 다윗의 슬픔은 참으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조가의 첫 부분인데요.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은 이스라엘 병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패배를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20절입니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울릴라. 그렇죠. 여기서 가드, 이 아스글론, 이것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라는 말도 나오죠. 할례받지 못한 자들, 다름 아닌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10절에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죽음, 곧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소문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패배가 더 이상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입니다.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 나오는 이 길보아는 전투가 일어난 장소죠. 거기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다윗은 거기 길보아에 이 녹슨 채 버려진 사울의 방패를 언급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에 대해서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여겼고요. 그런 왕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길보아를 향해 지금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길보아에는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아서 밭에서는 곡식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여기서 20절에서는 블레셋의 딸들을 언급했다면 여기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딸들을 언급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그동안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 또 이스라엘의 딸들이 옷에 이 금장식을 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 덕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여기서 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이겠죠.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면서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아말렉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지어 부른 이 조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각각의 이야기와 노래에서 의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 하고 또 사울 왕에게서 왕관을 벗겨서 가져왔다고 하면 당연히 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아말렉 사람도 이 상황을 볼 줄 알죠. 이스라엘의 패배 중에 대놓고 기뻐할 수는 없으니
적당히 애도 표시를 하면서 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가져온 소식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충격에 빠진 채 깊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말렉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다윗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고 또 자기를 위한 왕관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말렉 사람이 직면했던 의외성이죠. 한편 이 다윗의 조가를 듣고 읽는 여러분과 저, 곧 우리들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뻐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특히 요나단 때문에 슬퍼한다면 모르겠지만요, 지금 다윗의 이 조가에서는 요나단과 함께 동일한 분량으로 사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조가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슬픔의 노래를 이 다윗의 진실된 슬픔이 아니라 이 다윗의 교묘한 전략으로 이 절하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요 여전히 사울을 따르고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위한 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바침으로써 나머지 11지파의 지지를 얻어내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뿐 아니라 사울의 죽음도 깊이 슬퍼하여서 이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궁금하게 됩니다. 아니, 왜 다윗이 슬퍼하는 것일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고 이제 목숨을 위협당하는 일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다윗은 슬퍼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의외성이죠. 이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이 의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죄는 곧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요, 나 자신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더러 왜 기뻐하지 않느냐 하며 궁금하게 여기는 이 아말렉 사람도 죄의 문제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윗더러 왜 슬퍼하냐고 궁금하게 여기는 우리도, 여러분이 아니라면 저는 죄의 영향력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죄에 물든 아말렉 사람의 상식에 따르면 다윗도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에 빠져서 사울의 죽음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상식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유익을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다윗도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타락한 상식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 가장 큰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도 우리도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윗이 아주 이상하게 보이고요, 거기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의외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야겠죠. 아말렉 사람도 희한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도 희한하게 여기는 그 다윗의 의외성, 독특성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자면요, 이 다윗의 의외성, 이 독특성은 죄와는 반대되는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그가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사울을 감히 죽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다윗이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었다면 다윗은 사울을 벌써 죽이고도 남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2번이나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맞닥뜨렸고요,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그냥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 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고요. 그리하여 그동안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만약 다윗이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었다면 다윗은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기뻐할 만하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사울 왕의 죽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만약 다윗이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었다면 다윗이 슬퍼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사라졌는데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이 다윗은 자기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고요, 사울 왕의 죽음과 더불어서 사울 왕의 죽음으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패배,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해서 깊이 슬퍼했습니다. 실로 다윗은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구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보이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었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타격을 입고 휘청거리는 상황을 두고서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다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위배된다면 슬퍼할 것,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동 착취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급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 또는 프리미엄 커피를 우리는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렴한 가격에 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땐 그게 또 은근히 기쁨이 됩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말인데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정말 어울릴 만한 그런 기쁨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이것들이 제3세계 노동 착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매일 10시간 이상씩 노동하며 만든 제품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슬퍼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근 1, 2년 사이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그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죠. 이러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상은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요, 지금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가격이 두세 배가 되니까 이거는 로또 복권 당첨된 것 이상의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정말 기뻐할 일일까요? 그동안 돈이 없어서 집을 구입하지 못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힘듭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릅니다. 또 별다른 수입 없이 그냥 집 한 채 가진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도 못 받게 되고요, 세금도 오릅니다. 이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슬퍼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보니까 모든 업종이 다 위기를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업종은 이 코로나 특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업종에서 일한다면 나에게는 분명히 이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익을 주는 그 코로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에게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를 했지만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좋았던 것이 나중에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령 코로나 특수가 끝나면 또 그것대로 이 업종별로 또 희비가 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는 나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로 인해 타락한 현실 속에서 마땅히 슬퍼야 할 때에는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슬픔이 영원히 지속될 슬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그 슬픔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절망이죠.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잠시 어그러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길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슬픔은 슬픔 그 자체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 중심성이 추구하는 개인적 영광만을 바라보고자 했다면요,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이익이 만족되는 것을 보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면 그만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중심성이 추구하는 개인적 영광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중심적 삶이 가져다 주는 전 우주적인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슬퍼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겪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잠시 가려진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슬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되고 회개가 되고 기도가 되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날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죽음을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다윗의 자기 이익과 개인적 영광을 위해 기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슬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또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바라며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